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또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계절을 잘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렇게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절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계절을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는 또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와 함께 달렸던 그 강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일과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와 화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그 첫 번째 강도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옳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강도의 말 속에는 한 가지 물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당신은 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바로 이 강도의 말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물음을 제기합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기했던 그 물음은 모든 인류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물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게 되는 물음입니다. 이 강도가 가졌던 그 물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던지는 물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우리가 읽게 되는 서신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렌즈가 없이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어떤 한 사람, 의로운 어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한 선지자의 순교로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를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포, 내가 죄인을 용서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신 그 용납하심의 선포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속에는 바로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선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born again,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 혹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액자 속에 항상 저 그림이 담겨져 있었는데,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바깥에 아주 예쁜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주 아담하고 그리고 단단한 벽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쁜 나무문이 있는데 아주 단단하게 생긴 나무문이 안으로부터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한 사람은 이제 막 온 것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릴 그 기세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문 밖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문은 누구의 문이냐?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 밖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에서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며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문 안에서는 누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안으로부터 굳게 잠겨져 있는 그 문 안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 깊은 밤중에 자신의 평안을 깨뜨렸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든지 말든지 안에서 TV를 보면서 혹은 안에서 즐겁게 놀면서 바깥에서 두드리는 그 문소리에, 노크 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두드리는 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며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보이는 세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거절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거절의 반응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거리낀다 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거리낀다 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덫 혹은 장애물 혹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만일에 우리가 길가에 있는 어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며칠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바깥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는 소리가 나서 한참을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멈추고 차를 주차하고서는 그 타이어를 살펴보는데, 타이어에 커다란 쇠못과 그리고 그 쇠못을 고정하는 쇠판까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니 내가 공사판을 지나간 적도 없는데 누가 차가 다니는 이 길에다가 이런 못을 버려두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길을 방해하고 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걸림돌을 놓아두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 속에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어모는 바로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가는 그들의 인생길에 마치 타이어 속에 박혀져 있는 커다란 쇠목 같은 존재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방해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커다란 쇠못처럼, 타이어 속에 박혀져 있는 못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거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치를 떨면서 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무관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방인들이 보였던 그 반응은 바로 무관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거절도 하지 않았지만 수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거절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거절하는 반응보다 오히려 더 강한 거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노크 소리를 듣고서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만,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해도 아무런 반응 자체를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소리 자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강한 거절보다도 더 강한 거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내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는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이는데, 그런데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이르되,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나를 양해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장가 갔으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초청받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십자가에까지 내가 기울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역시 이 사람들처럼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글에 보면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내가 언제나 1등이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생각해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로 생각하며 나를 언제나 1등으로 대해 주시며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1등 다음에 2등 다음에 3등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그제서야 돌아보는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내 인생에 있어서는 3등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1등으로 생각하셨지만 나는 언제나 주님을 3등으로 모시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무관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을
수용하는 반응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타이어에 박힌 목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무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두 부부가 함께 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 부인 집사님께서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 암은 이분의 다른 장기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폐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투병의 과정을 부인과 함께 보내는데, 그 아내의 투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마지막 임종 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타이어에 박힌 목과 같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관심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당신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며 당신의 부활과 함께 연합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안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원나무에서 잘려져 나가게 되면 잠깐은 그 가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지가 원래 나무와 연합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지는 곧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떨어져 나간 가지가 원래 나무와 연합하게 될 때, 원래 나무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가지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봄이 돌아왔을 때 그 가지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